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하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던 것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신앙적 행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봅니다. 신앙적 행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에 하는 척, 우리 믿음에 순종하는 척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전진할 수가 없고요. 우리의 당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2장부터 계속해서 이 엘리 가정의 몰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 4장 오늘은 엘리 가정의 몰락이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하여 얘기하시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경고하기도 했고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했고요.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확인하고 확인시키시고 경고하시고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요 아들들의 죄악을 금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자식의 죄악을, 자식의 불순종을, 자식의 믿음 없는 일들을 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안에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엘리의 집을 멸망시키는데 내가 이것을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예 마침표를 찍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멸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그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돌이킬 생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침표가 없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ING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러한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셨기 때문에 오늘 4장에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방을 들어 쓰십니다. 치십니다. 결국은 패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과정에 아벡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벡에서 전투를 이루는데 일단 첫 번째 전투를 할 때 패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예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해가 그들이 사기충만 합니다. 와 하는 소리에 블레셋 군대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막상 붙어보니까 졌어요.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 패배한 소식을 군인이 엘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하는 와중에 자식이 죽었다는 소리 그만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자기의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또 상기가 와요. 그러면서 그 시아버지의 죽음과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다. 이가봇의 뜻이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손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가봇은 하나의 고백이 아니라요.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거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름이겠어요.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손 떼셨다. 바꿔 얘기하면 버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들을 낳았어요. 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버린 자식. 이름이 버린 자식이에요. 그 얘를 부를 때마다 늘 야 버린 자식아
야, 이 버린 자식아, 야, 이 버린 자식아 빨리 와라. 이게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름이에요. 하필이면 또 성이 이씨예요. 이가봇. 이 버린 자식. 이름이 이 버린 자식이야. 이 버린 자식 빨리 와. 이 버린 자식 이거 좀 해봐라. 이 버린 자식 우리 이거 좀 하자. 얼마나 이름에 저주가 들어갔어요. 버린 자식의 이름이. 이가봇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니까요.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며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음이더라. 뭐가 빼앗겼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이가봇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궤는요, 다른 말로 언약궤 아니겠어요? 법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궤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갖가지 성물들을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속죄소는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이잖아요. 이것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25장 2절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증거궤,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곳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네가 너에게 명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겠다. 말씀을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곳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것이 끊어졌다는 거죠.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아가서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이 온 거고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고요. 다 자포자기하여 지금 그 며느리의 모습을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는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지도 아니하였다. 이제 다 자포자기 상태예요. 비단 비나스의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미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법궤가 앞에 갔었잖아요. 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먼저 건너갔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법궤를 앞세워서 돌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고 함께 하셨어요. 앞에 갈 때에 길을 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전투를 하는 데에 져가지고 법궤를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질 뿐더러 언약궤를 빼앗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론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갖고 왔던 것은요, 그들의 믿음으로 갖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들이 지금 전쟁에 한번 패했으니까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한 눈앞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갖고 온 방법, 임시 방편일 뿐이지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언약궤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기들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냥 거기에 대한 신념만 가지고 왔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막힌 게 있었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었어요. 제사장의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었어요. 이 근본적인 문제, 죄악의 담부터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앞에 놓인 전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문제 해결이 먼저지 전투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전투에 이기기 위해 가져온 부적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이용해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올바로 갖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냥 내 신앙적인 행동만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러다가 진짜 치시겠네 하고서 조심하는 것뿐이에요. 기도하는 척하는 것뿐이에요. 순종하는 척하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 봐.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세요.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악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지금 악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2장 볼까요? 2장에 24절에 보면요. 시작.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아멘. 이래서 지도자가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잘못 서고 지도자가 악을 행하면 그 백성들도 그대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세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아들들의 죄를 막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악을 막지 않은 것도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지도자 한 명이 잘못 쓰고 지도자가 잘못 서니까 온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세요. 엉뚱한 짓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말씀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전하며 옳은 길을 안내하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지금 온 백성들이 똑같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두워지면 백성들이 어두워집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성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러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첫날 봤나요? 한나의 기도를, 둘째 날이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뿔을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한나의 뿔을 드시는 하나님.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의 뿔을 꺾으시고 반대로 대적의 뿔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에게 졌어요. 한번 보세요.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넷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에요? 4,000명가량 죽임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3절 시작.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2장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패하게 된 것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도구 삼아 그들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믿는 자가 순종하지 않을 때 이방을 들어 치시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7배, 7배, 7배 치신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또 7배, 순종하지 않으면 또 7배, 결국은 너희가 자식을 먹는 그 위치까지 가게 된다. 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그들은요,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알았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질 않아요. 승리는커녕 4,000명이 죽어나갔어요. 혹시 나에게 있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 이용하는 사람 아닐까요? 나에게 당한 일을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척, 순종하는 척, 낮아지는 척, 조심조심하는 척. 마치 아합이 엘리야의 저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너 치신다라는 경고의 말을 듣고 그가 온 백성들에게 명하고 또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으며 걸음을 조심조심 했다고 그랬어요. 걸음을 천천히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근본이 바뀌었어요? 아합이 회개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한 대 얻어맞고서 이러다가 내가 더 아프겠구나, 내 재산 하나님이 불어버리겠구나, 내 물질 하나님이 불어버리겠구나, 내 자녀 하나님이 치시겠구나, 그거는 두려울 줄 알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심조심해요. 안 나오던 교회도 나오고요, 안 하던 기도도 하고요, 안 읽던 말씀도 읽고요, 안 하던 짓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은 그들이 언약궤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이용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내 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척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로 본다면.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서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그 중심에서 나오는 신앙이 되어야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지, 하는 척하는 신앙적인 행동으로서는 절대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죄악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원인 규명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언약궤 메고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잠깐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을까요? 그 임시방편적인 신앙적인 행동에 하나님이 속을까요? 하나님은 배로 갚아주십니다. 결과를 먼저 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에요? 4,000명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저 원수들에게서 구원하게 하자 해요. 그러고선 다시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요. 전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갖고 온 다음에는요. 10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이에요? 3만 명이에요.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갖고 온 다음에는 오히려 3만 명이 죽어요. 거의 10배 가까이가 되는 사람이 죽어요. 거기서 안 멈추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궤라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면서요. 능력궤라면서요. 그런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져요. 왜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임시방편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닥칩니다. 그 문제를 닥쳤을 때에 내가 근본적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내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야 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은 낮아져요. 근데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했는데도 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이 4,000명 죽었던 거 3만 명 죽게 하시죠. 그 전에 있던 멀쩡한 언약궤 빼앗겨 버리죠. 더 심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던 것처럼 더 심한 재앙이 오죠. 왜? 내 믿음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신앙적인 행동일 뿐이거든요. 그러면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느냐고. 왜 순종했는데 안 이루어지냐고. 그러면서 포기를 해버려요.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내 신앙적인 행위만 한 것뿐이에요. 기도하는 척한 거예요. 순종하는 척한 거예요. 낮아지는 척한 거예요. 눈속임하고 그냥 하는 척만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나빠지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 욕먹게 하는 일 아니겠어요? 아유 저거 봐라 저 기도한다고 해놓고서는 더 나빠졌네. 하나님 별거 아니네. 지금 블레셋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처음에 언약궤를 갖고 왔을 때는 와 하는 함성소리 블레셋 군대들이 쫄았어요. 그런데 막상 싸워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 하나님 저것들 별거 아니네. 저 언약궤나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쫄았었는데 하나님 별거 아니네. 세상 사람들에게 더 욕먹게 만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는 척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맞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아는 말씀을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바뀌고 내 영혼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빨리 순종해야죠.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처럼
그가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라. 하나님 모르는 거 갖고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씀으로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믿음인데 하는 척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가봇,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손 떼셨다. 왜? 네가 신앙적 행동만 겉으로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더럽히면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냥 하는 척, 기도하는 척, 이 성전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될까요? 우리의 성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결국은 그것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딴에는 조금 안다고, 들은 게 있다고 거룩한 척합니다. 깨끗한 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신앙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중심에서, 믿음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어려운 일 있으니까 언약궤 갖고 와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심에서 움직여지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믿음은요, 근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입은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요, 모양은 갖췄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상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껍질만 갖고 있는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지도 말고요. 우리는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 내가 움직여지는 내가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처럼 신앙적 행위로는요,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이유,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왔다고 했지만, 말씀대로 한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도구에 불과했고요, 신앙적인 행위밖에 안 됐어요. 그들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 행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말씀에 기초하여 중심에서 나오는 우리의 진정한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